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중간에까지 17절까지만 봅시다. 23장 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도니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제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분 동중 제사장의 목이 될 때에 아브라함 굴에 들어 다윗에게 나아가는지라.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때가 바알 골짜기에 지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마에 가로되 베들레헴 수문역 우물물을 누가 따로 마시게 할까 하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그만큼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뒷부분에 안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들이 열거되는데 이들은 37명의 이름이 이제 열거된다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용사였다 이런 말이 그 앞부분에 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적들과 다투고 싸울 때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나와서 싸웠던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쭉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뭐 국립묘지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 무덤들이 이렇게 쫙 있듯이 이 오늘의 이 명단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적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왜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 이름이 장황하게 열거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한데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뜻, 계시를 기록하게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굳이 이렇게 이름을 열거할 수 있을 필요 있겠냐. 레위기 같은 데를 보면 출애굽기도 나타납니다만 성막 만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이렇게 장황하게 장이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뭐 재료를 뭐로 쓰고 뭐 이렇게 쫙 할 때에 와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한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주님은 필요하니까 기록하게 하셨겠죠. 자기의 영을 주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그래서 기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인데 주님이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다르게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군대고 군사예요. 다윗에게 이 사람들의 용사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들 전체가 주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싶은 생명들이다.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들은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의 자기 군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다른 표현에도 뭐 여호와의 군대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주님의 용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다시 본문과 본문의 범위를 넓혀서 성경 전체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다윗의 용사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제 37명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굉장히 영예로운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의 용사, 이게 사실은 성도거든요.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뭐 성도가 몇 명이 되는지 우리는 확실히 모르고 그걸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그 어떤 의미를 담는 그런 숫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37명이 나오지만 그러면 그 14만 4천 실수는 아닙니다. 14만 4천은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성도의 수 14만 4천이 여호와의 용사고 다윗의 용사가 아닌 여호와의 용사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은 생명이다. 이렇게 제가 먼저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스스로 용사라고 자처하지는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의 운명 자체가 주님의 전쟁에 휘말려서 내 생명을 돌볼 여지가 없이 다투고 싸워야 할 그런 운명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의 군대다. 또 반대로 주님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여호와가 용사다. 그런 말을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성도인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용사가 되셔서 군사가 되어서 싸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얽혀 있는 거죠. 성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는 오늘 범위를 좁혀서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 곁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절개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그 관계를 보면 다윗이 적 블레셋에 의해서 중요한 도성을 빼앗기고 베들레헴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저 내 고향 베들레헴에서 내가 우물물을 늘 먹고 살았고 자랐는데 정말 저게 너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용사 3명이 그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뚫고 가서 다윗이 먹던 우물을 가지고 왕이요 드십시오 하니까 이건 생명의 물이지 이게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냐 하면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고 나는 감히 마실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과 용사의 관계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했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운명이 예수님과 이렇게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인데 육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꾸민 이야기 같은, 소설 같은, 동화나 만화 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자기 고향에 있는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적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랬는데 용사들이 3명이서 그 적진이 포진해 있는 그곳에 가서 물을 떠와서 왕이여 드십시오 라는 이런 용사들의 모습. 주님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은 또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도 똑같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백성을 보살피고 희생하는 삶을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다윗이 살게 되죠. 출애굽 시대에 모세의 삶을 보면 자기 생명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원래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 했을 때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갈대상자에 그 아이를 나일 강변에 버렸는데 마치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가 그 어린아이를 보고 너무 기뻤는데 모세의 누나가 쫄래쫄래 쫓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 구해드릴까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니까 친엄마가 유모라는 이름으로 생모는 유모가 돼 있고 공주는 자기 아들로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랬는데 그 모세가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신앙을 배웠겠죠? 그러니까 너는 비록 바로의 공주의 사람으로 마치 애굽의 왕자처럼 귀족처럼 왕궁에서 살지만 이 백성들 밑에 하역하는 힘들게 노동하는 히브리인들 그들이 원래 네 민족이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족속들이다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가 되어서 그에게 찾아가셨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히브리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는 살인을 하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입장에서 다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나 잡아 잡수시오, 나 잡아 죽이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핑계를 대요.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거 용납 안 하죠. 네 형 말 잘하는데 내가 붙여서 같이 보낼게. 그러니까 피할 여건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밀었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물에서 건진받은 자야. 네의 인생과 똑같이 네가 내 일을 해야 돼. 네 백성들을 물에서 건질 자가 바로 너야. 이걸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하고 연관이 되죠. 물에서 건지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받을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냐?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셨듯이 대신 죽고 희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용사예요. 이건 자기 생명을 돌아보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세웠으니까. 이와 똑같이 다윗의 삶이 그렇게 사라졌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활용되었고 사용되었던 영화로운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식으로 내 생명 안 돌아보고 그냥 희생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인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용사가 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나의 용사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린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성도가 그냥 그 받은 은혜에 의해서 또 반대로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삶을 주님에 의해서 활용되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는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제는 내가 띠띠고 너를 데리고 가리라는 이야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내 몸 희생해야지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생명 바쳤고 너는 나의 생명이 되었어. 이제 내가 널 위해 생명 바쳤다는 사실을 너는 한평생을 살면서 전해야 될 거야. 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먼저 희생하셨고 그 희생, 나는 주님의 희생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았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야 된다라고 사명을 하나님 주셨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바로 앞에 찾아가면 이 말을 꼭 전해라. 이 백성은 나의 생명이니까 나를 위해서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로 이렇게 찾아갈 때마다 모세가 하거든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종살이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역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라는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내게 할 때는 이제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고 나를 높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주님이 성도를 구원하신 이유가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자기 희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운명이잖아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구원의 목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자, 봅시다. 출애굽, 애굽에서 빼내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인간들이 이해하는 구원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해하는 구원이 달라요. 이를 인간합시다. 이 하나님. 인간들은 고역, 노예생활 너무 힘들어요. 힘이 드는데 모세가 나타나고부터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그죠? 이거 시금방지게 노예들이 뭘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 너희들이 배불렀구나.
이제는 더 힘들게 일해. 그러면서 옛날에는 뭐 벽돌 같은 걸 만들 때에 만들 재료들을 다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재료도 너가 구해서 해. 이런 식으로 더 힘들어졌단 말이죠. 구원의 출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보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보냄으로 말미암아 당장 구원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삶이. 고요. 막 죽을 지경이라.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더 힘들어. 그래서 고역으로부터의 탈출을, 여기서부터의 탈출, 애국 탈출, 이 탈출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목적으로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섬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목적은 섬김, 경배, 이게 탈출시킨 이유예요. 전혀 다르죠? 주님이 왜 구원을 하셨습니까? 성도를? 주님 섬기라고. 주님이 너를 살렸다라는 그거 전하라고. 근데 우리는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까 좀 편하게, 옛날에 뭐 예수 안 믿고 복음 모를 때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편하게 살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 나를 사랑한다며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목적이 달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나 편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삶의 조건이 애굽보다 몇 배로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셋집에 살았지만 이제는 막 대형 빌라에 화롭게 살 것이다, 이런 식의 착각을 했어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게 환경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희생이 넘쳐나는 그런 공간, 은혜가 피어나는 그런 공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공간이에요. 먹을 거 풍족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먹을 만큼 주지 풍족하게 주시지 않아요. 광야 40년 생활 그냥 하루하루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아라. 뭘 왜 고급을 찾냐. 고급이 아니에요. 요즘 와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뭐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사니까 지금 엄청나게 고급을 먹는 것 같은데 요즘 고급은 옛날 못 살 때 먹는 걸로 지금 돌아가요. 맞죠? 그게 웰빙이니 어쩌니 뭐 오만 이야기 다 하면서,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고급이 고급도 아니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이나 착각은 하지 말라고 주님이 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주는 게 최고 고급이야. 부자들은 살 뺀다고 밥도 안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막 있는 대로 쑤셔내가지고 뚱뚱하게 되고 지금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도 지금 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 그렇다고 해서 뭐 말라는 게 좋고 뚱뚱하게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막 우리의 생각 자체를 주님이 잘못됐다라고 막 확 뒤집고 계시는 거예요. 용사. 참 이게 부담스러운 용어죠. 그죠? 나는 뭐 용감하지도 않고 굳이 막 내 목숨 바치고 싸울 만한 그런 마음도 없고 나는 연약하니까 주님이 나의 용사가 되어서 나 그냥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만 있지,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생명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꿈에도 없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에게 용사라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부담 갖지 마세요. 겁내면서 도망 다녀도 주님이 나를 용사로 활용하실 거예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피를 흘려 사셨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를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희생과 열심이 우리를 용사로 활용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용사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억지로 증인이 돼야지, 내가 막 꼭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억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활용하세요. 근데 증인으로 활용할 때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게, 내가 아름답게 주님을 잘 믿는 성도의 모습을 본을 보여서 그 사람도 나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겠다라는 이런 환상적인 생각을 갖는데, 그런 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믿음 없음을 보게 함으로써 상대가 주님을 영접하는 수도 있고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내가 좋은 모습 보여서 나를 본받는 그건 나의 좋은 모습이에요. 상상이에요. 그러나 안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증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상대방이 믿어야 할 자가 믿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용사로 부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사도,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거나 당당한 모습만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도 백성들 앞에 보이죠. 다윗이 그런 모습 엄청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증인으로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죠.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제 아들끼리 싸우고 뭐 은혜 받고 난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생각대로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 그러고 한 사람 안 데려간다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해가지고 둘이 헤어지고, 그게 증인의 모습이에요. 잘했다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 못 믿겠어. 그걸 왜 못 믿어? 옛날에 잘못했는 거 용서해야지. 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화해하지만. 그러니까 내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누가 예수 믿고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도 얼마든지 주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 그러면 내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물질만 좋아하고 세상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를 통해서 들킬 수 있죠.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증인이 되기도 한다고요. 예. 그러니 내가 용사가 되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용사로 사용하세요. 증인 되려고 안간힘 쓰지 마세요. 주님이 증인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부정적으로도 활용하시고 긍정적으로도 활용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가 뭔가를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고, 건질 사람은 주님이 건진다고 약속하셨고. 근데 우리는 나의 목표를 따로 정하잖아요. 주님의 목표만 있으면 되는데 주님의 목표 외에 내 목표를 따로 설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계획한 걸 하나도 차질 없이 다 진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시면 됐잖아요. 내가 왜 내 목표가 따로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주님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내가 완전히 박살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박살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박살이 나야죠. 욥 같은 인물을 보면 증인으로 사용하는데 내가 욥의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뭐 배나 축복받았다, 그게 방점을 두는데 그 전에 고생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들 10명 다 죽이고, 여러분들은 여덟분이 지금 현재 있는 자식을 죽이고 새로 자식 받는 그거 좋습니까? 뭔가를 생각을 자꾸 잘못하고 있어요. 욥 같은 인생,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비참하다, 화려하다, 그걸 포인트를 두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되거나 아니면 고난받거나 그것도 내 행동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 살려졌어. 창세기를 쭉 보면 제목은 이제 창세기 이렇게 돼 있죠.
창자는 짓는다, 만든다. 그게 새롭게 뭔가를 형성한다라는 게인데,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고 인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이제 제목대로 하면 창세기잖아요. 근데 창세기 50장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이거는 몇 절 안 돼요. 50장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거 50장까지 다 차지해요. 하나님 뭐 창세기에 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많냐. 근데 그 이스라엘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보면 창세기 그러면 별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게 50장까지 다 있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 몇 장 안 돼요, 앞에. 해 만들고 별 만들고 몇 장 안 된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쫙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드는 이야기를 그게 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기 백성 만드는 과정에 부름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삶을 보면요, 진짜 힘들어요. 비참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걸 갖다가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자기 일을 하는데 부름받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건 그들이 주님 앞에 다루어진다는 사실들이 깨달아지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막 터져 나와요. 고생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적들 앞에 서서 정말 벌벌 떨고, 나도 똑같은 육을 가지니까 막 공포에 질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것들이 순간순간 깨달아질 때, 거기에 기쁨과 탄성이 팍 퍼져 나와요. 그게 복이죠. 성도의 삶이 그래요. 고생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내가 막 이 나이에 해산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힘든 삶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구도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힘든 게, 은혜가 오면 힘든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다 당연하지. 내가 겪어야 될 게 당연하지.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남들 볼 때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인 것 같은데 계속 화가 나고 불평이 올라와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이 심지어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꾸 비식비식 웃음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나를 지금 자기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는 용사로 나를 활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 상태가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는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용사라는 개념이 뭐 단순화시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확대시키면 성도 전체의 운명이고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 연결된 관계가 다윗과 용사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그 이름, 용사의 이름.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랑이는 뭐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게 된다. 옛날 중국의 고서에서도 자녀가 자기 이름을 세상에 떨칠 때 부모에게 효도해 마지막을 다 하는 거다. 입신양명세 효지종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남길 때 그 부모에게 가장 커다란 효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왜 기억하시는데요? 자기 피로 샀으니까. 그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훌륭해서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논리죠, 그죠? 입신양명세라는 게 쥐가 잘해서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피로 샀기 때문에 그거 잊지 않는 거예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자기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고 비리비리한 사람보다는 내가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겠지.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주님 보실 때 반짝반짝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쓰레기같이 자기 욕심밖에 안 부리며 살아가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계속해서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데 하는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열왕기하 끝나면, 사무엘하 끝나면 이제 열왕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열왕기 끝나면 다윗은 이제 죽고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왕 되는 과정도 그 또 넷째 아들이 지가 왕이 되려고 설치다가 요압 장군을 또 그쪽 편에 편들고 정말 어렵게 왕이 되거든요,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방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을 해요.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오고 다른 나라 공주를 데리고 오고. 그건 왜 그럽니까? 나라 안정시키려고. 결혼으로 맺어버리면 서로 침략을 못 하잖아요. 그런 짓을 하더라고. 솔로몬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출애굽하죠.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에요. 물 없다, 양식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죽음의 폭격기가 쏟아지는 그 무서운 저주의 바닥 속에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서 정말 이 생명이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라고 기뻐하는데, 애굽에서 탈출하자 말자 하는 일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성경 읽어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은혜를 엄청나게 베풀어서 혜택을 입었는데 인간이 하는 일은 죄 짓는 일. 그러니 여호와의 용사가 되었고 주님 앞에 주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이게 이 사람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난 너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야. 이게 용사의 이름이에요. 이게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 기록됐다고 자랑할 일이 없죠. 그냥 부끄럽죠. 주님,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주님이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건지시다니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부끄럽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 부끄러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그게 용사의 이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일을 버리시고 만드시고 그 자기 작품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솜씨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대단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완악한 죄인의 모습으로만 드러날 뿐입니다.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어리석었기에, 무지했기에, 날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 찾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우리의 아름다움과 성실함과 열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우리가 완악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납하셔서 새롭게 만드는 그 주님의 솜씨 자랑하려고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 모습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속하신 주님의 그 희생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